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사막에 조그만한 오두막 집을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울창한 야자수 숲으로 둘러싸였고 마당 한복판에는 작은 샘이 있었습니다. 사막을 지나는 나그네들은 이곳에 들러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샘물로 목을 축이고 그늘에서 피로를 풀었습니다. 노인은 이 나그네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고 또 행복했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가끔 나그네들이 이 노인에게 고마워서 동전을 이 감사의 표시로 건네주었는데, 그런데 금고에 이 돈이 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노인에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동전이 가득 차면 그 돈으로 넓고 큰 집을 지으리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생각 때문에 노인은 나그네들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주고 물을 사먹는 나그네들은 노인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았고, 그리고 물을 예전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낭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이 참 노인이 선물로 준 물을 고맙게 여기고 또 그 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낭비하지 않았는데, 이제 돈을 받고 물을 이제 먹게 되니까 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낭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샘물이 점점 말라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그 주 범인이 이 야자수였습니다. 이 샘물가에 심겨진 야자수였는데, 이 야자수를 자르면은 이 물이 유지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조금만 더 물을 팔면 되니까 이제 이 야자수를 이제 베어버리자, 그렇게 해서 모든 야자수를 다 베어버렸습니다. 사막에는 시원한 그늘이 사라졌고 당연하게 이 샘물도 마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노인의 오두막집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노인은 뜨거운 햇볕에 견디지 못한 채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과욕이 불러온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지게 되면 보람도 없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욕심이 주는 무서운 것이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사실 이 야자수 그 그늘이 있어야 이 샘이 보존이 되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오니까 분별력을 상실해서 중요한 야자수들을 다 이렇게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욕심을 내었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욕심으로부터 지키는 것, 또 우리 자신을 욕심으로부터 잘 다스리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4절을 보면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이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삼손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푹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와의 이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경건한 남녀의 사랑도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경건한 성도들 간의 사랑도 아닙니다. 욕심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들릴라는 돈을 위해서 삼손의 힘의 비결을 알아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8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자, 여러분, 삼손이 이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진심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성경적 사랑 같으면 진심을 받았으면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들릴라는 이건 이익을 원하는, 욕심을 원하는 이기적인 여자였습니다. 그 진심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 여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진심을 주었는데 그 여인은 그 진심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세상적인 사랑이 아닙니까? 자, 삼손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이 삼손도 자기 정욕을 위한 사랑입니다. 자, 자기 욕심을 위한 사랑입니다. 이 들릴라를 사랑했다는 것은 성경적 사랑이 아니고 이 사랑을 하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 나슬린으로서 하나님이 지켜야 될 말씀을 버렸습니다. 자, 그런 거로 이 사랑은 세속적 사랑이고 이건 성경적 사랑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이 사랑은 결과가 파멸입니다. 이 삼손이 이 사랑에 빠짐으로 인해서 건강도 잃고 신앙도 잃고 능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눈이 빼이고 그리고 종의 자리로 떨어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다 잃었습니다. 자, 경건한 성경적 남녀의 사랑은 서로 위해주고 성장하게 되고 행복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이거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그러나 세속적인 사랑, 이 정욕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은 파멸로 우리를 치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정욕적인 사랑은 처음에는 아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즐겁게 하는 것 같지만 끝은 아주 쓴 것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3절에 보니까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에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에 나아가리니. 여러분, 이 정욕을 추구한 인생의 끝이 수올, 이 지옥입니다. 이거 얼마나 참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의 사랑과 정욕적인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삼손은 이 정욕적인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을 안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이제 유혹을 합니다. 자, 힘의 사람 이 삼손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블레셋 지도자들이 드릴라를 통해서 지금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욕심을 가지고 탐욕에 가지면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든 분들 대부분 보면 그 전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탐욕이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들고 빠지고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실제로는 사실은 먼저 욕심이 있었거든요. 정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험에 빠집니다. 자, 여러분, 이 삼손이 이 들릴라를 통해서 받은 유혹이 어떤 유혹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힘의 비결을 알아내는 유혹입니다. 자, 여러분, 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 삼손을 유혹할 때에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힘의 비결이, 삼손의 힘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이걸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해서 마침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힘의 비결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자, 사탄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유혹할 때 힘의 근원을 유혹합니다. 자,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유혹해서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범죄했고 정욕에 빠지고 특별히 또 바쁘게 살고 이거 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탄의 유혹일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멀어지면 힘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자, 죄를 짓게 해서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고 소멸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깨뜨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멀어지게 해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약하게 만들어서 파멸의 자리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힘의 비결을 알아내는 유혹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힘의 근원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 그리고 마음의 공격입니다. 자, 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받은 유혹은 마음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이 들릴라가 내게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금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마귀의 전략이죠.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자, 마음이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마음이 정욕이 있고 더러우면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청결하지 못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 주님께로 향한 이 마음이 없고 자꾸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빨리 이 시간 회개하고 보혈로 다 회개하고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게 해달라. 그 마음에 가난한 심령 또 청결한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결혼한 분들은 아내 외에 남편 외에 마음을 달라고 하는 분에게 주면 안 돼요. 마음을 주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이 마음을 공격하거든요. 오직 정욕만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지게 합니다. 자, 오늘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 내일이 결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여러분 생각이 더럽고 추하고 생각이 죄악에 머물러 있으면 곧 내일 그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거로 잠언서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계속되는 휴가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보혈로 씻어서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주님과 함께 교제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준비해서 은혜 받으면은 이번 하반기에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속적인 유혹입니다. 우리 1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자, 여러분, 이 들릴라의 이 삼손에 대한 이 유혹 집요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거로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단호한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삼손이 보니까 처음에는 갈등합니다. 번뇌합니다. 아직 신앙이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정욕을 또 사랑합니다. 정욕에도 버리지 못하고 정욕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도 좋고 그러다가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이 올 때가 있거든요. 시험이 올 때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주어질 때 단호하게 이거 처리하지 못하면은 이거 두 가지 다 좋아하면 이거 넘어져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삼손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이 들릴라가 유혹을 해올 때에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임기응변적 처세로 이 시험을 이겨보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험한 장난입니까? 결국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 시험이 올 때는요, 내 힘도 내 지혜도 안 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여러분도 저도 시험이 올 때 저도 많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자, 여러분, 이
유혹이 올 때에 인간적인 처세, 우리 새가족 되신 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겁이 나서 좀 거짓말로 속여서 내가 교회 가지 않고 그 시간에 문화센터 간다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또 가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진실해야 됩니다. 핍박을 각오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기도로 이겨내야 그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자꾸 인간적인 지혜와 깨로 이겨내려고 하면 완전히 신앙도 다 잃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삼손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몇 번 하다가 이제는 완전 무너집니다. 그런 거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시험을 이기고 또한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매일 성경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읽다가 읽지 않다가 큰일 납니다. 기도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삼손은 결국 유혹을 신앙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사로잡혀서 눈이 빼이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종의 신세가 되고, 그리고 조롱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조롱받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게 되어지면 건강도 잃고 영적인 은혜도 잃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습니다. 참, 세상은요 정말 냉정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는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조롱받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힘은 거룩이고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삼손은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모든 것을 다 잃고 조롱당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이 사사기 저자가 삼손의 생리 현상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다시 이 귀한 은혜를 주고 있음을 지금 이 사사기 저자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삼손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나의 회개가 있고 나의 기도가 있고 또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하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회개하거든요. 이게 은총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참 은총입니다. 이제 삼손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는 자신을 인도하는 소년에게 자신의 손을 신전 기둥을 만지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28절은 여러분 꼭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새겨야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28절 이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자, 이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귀중성을 깨달은 삼손입니다. 이번만 강하게 해달라. 자,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뭔가 하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평상시에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주어질 때 은혜가 귀한 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보니까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침에 저는 요거 조금 먹고 막 이래 한다고 정말 까다롭게 먹더라고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왜? 건강을 잃어봤기 때문에, 잃었기 때문에 그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자,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귀중성을 깨달은 삼손입니다. 자,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아무래도 이건 읽고 비참한 처지를 되게 해서 은혜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혜가 중요하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으면은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은혜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은혜의 중요성, 읽고 난 다음에 은혜의 중요성을 압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삼손의 승리,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던 게 아니고 성령이, 머리카락은 상징적인 거죠. 성령이 그와 함께 했기에 그는 승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 주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죠. 물질도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도 아닙니다. 지위도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삼손의 승리의 비결 은혜입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니까 어떤 데는 낙이 특별을 가지고 여러분 1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 때는 이 몰랐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이 승리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복받고요, 은혜로 승리했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거 계속 있으니까 이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거 붙잡고 이렇게 하는데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중국에서 사역을 하던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큰 그 질병이 주어져서 그분의 행동 반경은 네 모서리를 가진 작은 침상밖에 없었어요. 이게 너무 병이 오니까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치에는 중국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한 가지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임재입니다. 그 병상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중국의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를 파송한 그 자기 본국에 연락을 해서 하루에 1분씩 중국 선교사 18명을 보내달라는데 1분씩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인내하며 기다린 동안 놀랍게도 18명의 선교사가 채워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건강해서 18명의 선교사들을 구하느라고 열심히 뛰어다녔다면 아마도 제 힘으로 이들을 보내서 선교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셨기에 18명이 채워진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자, 이런 은혜가 있었기에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입지전적인 선교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도요, 이 재미있는 게 삼손은 강한 자입니다. 힘 있는 자입니다. 들릴라의 뜻은 약한 여자입니다. 약한 여자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여러분 넘어지잖아요. 강하다고 여러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이 최근에 1시간의 기도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보니까 멀린 케도로스 목사님을 소개해 놓고 있는데 이 케도로스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불황자입니다. 군에서 탈주하다가 감옥에까지 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군목이 돼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이분의 메시지의 핵심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잠에서 깨워주시는 거예요. 깨워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발가락을 움직여보라고. 그대로 순종해서 발가락을 움직입니다. 이제는 손가락을 움직여보라. 또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똑바로 서보거라. 일어나 섭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걸어가보라. 그대로 또 걸어갑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는지 거울을 보라. 거울을 보니까 눈이 보이거든요. 주님 말씀 끝. 딱 고려했는데 이분이 깨닫습니다.
내가 걷고 화장실 가고 보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걸어다니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의를 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땅한 바입니다. 풍성한 은혜, 이거 정욕과 바꾸면 안 됩니다. 이 죄악과 바꾸면 안 됩니다. 이 은혜,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하늘 아닙니까? 주의를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새롭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놀랍고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죄악과 바꾸면 안 돼요. 정욕과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의 이럴 땐 조심하세요, 이거 좀 기억할 필요 있거든요. 저는 늘 이거 생각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즐거움이 있다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예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경고를 울려야 합니다. 자, 기도보다 더 좋은 게 있고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이 있으면 그 내려놔야 됩니다. 저도 책을 좀 좋아하는데 성경 안 읽고 책 읽으면 지식이 교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중요하거든요. 교회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얼마나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옆에 분 사랑합니다 그래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도 휴가가 더 좋아요? 빨리 떠나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이게 축복인데요, 이게 은혜인데요. 새벽에 와서 기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새벽에 오면서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좋은 예배당 만들어 갖고 새벽에 에어컨 틀어주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 사모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오는 분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참, 성도들 간의 교제, 기도 참 귀한 거. 이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주어진 은혜 아닙니까? 그분이 피 흘려 주셨기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직분을 받았고 건강이 있고 오늘 천국이 있고 죄 사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받은 은혜,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건 세상과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귀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시고 번영을 주신 것은 귀한 축복입니다. 이걸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세상을 추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기도 속에는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다. 범죄하면 지속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지속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꾸준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사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꾸준하게. 그런데 여러분, 범죄하면 지속성이 없어집니다. 이번만 이 속에는요, 지속될 줄 알았는데, 영원히 있을 줄 알았는데 범죄함으로 잃게 되고 안타깝게 이제 이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자,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은혜의 기중성을 또 깨닫습니다. 또 이 겸손한 기도입니다. 당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동안 나에게 많이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이번만 더 한 번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너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참, 이게 기도할 때마다 불쌍히 여겨달라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사명 인식입니다. 이번만 강하게 하사. 사명을 찾은 삼손입니다. 사사로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사사로의 사명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 이 기도는 여러분 회개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이런 것을 후회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번만 강하게 하사. 이 기도 속에는 회개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건 이제는 나를 위한 힘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서지 않겠습니다.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30절을 한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요. 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자,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겠다는 게. 전에는 이 삼손이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자, 여러분 죄송한데 16장 1절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말씀은 기생을 보고 동침했다는 거예요. 자,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께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블레셋입니다. 적분이 있는 블레셋에 여러분 거기에 죄 짓기 위해 들어갑니다. 자, 정욕 때문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6장 2절 3절에 보면 놀랍습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동침하는데 그 다음에 성문을 떼어서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자, 나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정욕을 범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죄 지어도 여전히 돈이 있고 여전히 은혜가 있고 괜찮다, 교만입니다. 자, 들릴라에게는 꽝 하면서 다 무너졌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 밤새도록 자기 정욕을 위해서 그 힘을 믿고 교만하게 범죄했던 그가 들릴라를 통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정욕을 위해서 살한 결과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한 분만 더 달라. 이제는 사명입니다. 이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재물을 주고 시간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실 때, 직분을 주실 때는 뜻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겁니다.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기를 위해 사는 이 삼손은 비참한 인생이 됐지만,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그 풍랑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이 섬에 내려서 그 섬 사람들에게 독사가 여러분 물렸는데도 떨쳐버립니다. 섬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 때의 세상은 하나님께 세상을 통해서 높여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삼손이 이번만 강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으면서 죽인 자들이 더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십시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십시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십시다.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소홀히 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만은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위해서 일었을 때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삼손, 이 은혜를 잃어버린 삼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물질도 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이번만 강하게 하사, 이건 은혜만 구합니다. 자, 은혜를 잃어버린 삼손, 이제는 은혜만을 구합니다. 은혜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번 이제 여름 지나서 이제 가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저는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자꾸 이 시대를 바라보고 탓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임하면 조국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은혜에 넘쳤을 때 민족이 살았습니다. 항상 축복을 받았습니다. 열광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탐욕을 품고 세상을 향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은혜만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배,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선교와 전도에 도전하시기를,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물질보다 이익보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은혜를 잃어버린 삼손은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